자, 요나의 회개 기도와 회복, 소명, 니누에의 회개. 자, 이 부분 프린트 여러분들 16페이지 펼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요나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고자 하나님은 그를 물속이 뱃속으로 몰고 가시는데, 자, 여기서 스월의 뱃속이란 뭘 말하죠? 음부. 악인이 죽어서 형벌을 받는 곳이에요. 죽음의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의 결단을 이끌어내십니다. 죽음을 통해서. 요나는 철저한 회개와 소명으로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이르는 이러한 참 특별한 그 상황 속에서 요나에게 회개와 소명으로 결단하게 하고, 이 과정 속에서 요나가 그러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이제 요나가 고백하는 장면 우리가 봤죠. 큰 물고기는 요나를 토했어요. 그러나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한다는 거는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다시 사실 것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요나의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의 그 예수의 부활에 대한 것을 예시하는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임을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텔레비전 뉴스 보면요, 팩트나 아니냐 그걸 가지고 얼마나 분분해요. 그럼 이건 뭐예요?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라. 그러니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걸 팩트를 믿겠어요? 무슨 신화 소리네. 신화 스토리지 저게 믿는 소리냐 그러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람을 만드시고 역사를 다스리는데 이까진 무슨 고래 한 마리 못 뜨게 하셔요? 그잖아요. 전체를 다 만드셨는데. 자, 회개와 결단을 통해 극적으로 구출된 요나에게 주어진 소명은 1장에서와 3장에서 다 똑같죠, 그죠? 가서 저들을 회개하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결과에 대해서 네가 이러고 저러고 할 거 없다는 거예요. 너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들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더니 이 요나는 어때요? 속에서 불이 터진 거예요. 응?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가지고 쟤네들이 구원받네.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응? 그러니까는 그 아일랜드에서 가장 큰 축제가 성 패트릭스 데이예요. 그게 3월 16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성 패트릭, 성이라는 게 이제 성인이죠. 그 성 패트릭스 데이가 이제 이 성 패트릭이 사는 것은 이제 4세기경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부터 정말 뭐 1600년 전 일이지만 그 시대에 영국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어요. 지금은 뭐 영국이 그래도 세계 열강이지만, 근데 이제 영국 사람인 이 패트릭이 16살 때 영국의 위에 이제 아일랜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일랜드 종족이 켈트족이에요. 그럼 아일랜드에 해적이 와가지고 이 애를 잡아가요. 그래서 노예가 되겠죠? 노예가 돼서 아일랜드에 가가지고 이 애가 한 5, 6년을 지내요. 16살짜리가. 그래서 아일랜드의 언어도 배우고 그들의 이제 글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영국과 좀 다른 그런 문화적인 여러 가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접하게 됐는데 어느 날 이 애가 6년째 되는 날 꿈을 꿔요. 그게 무슨 꿈을 꾸냐니까 배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해변에. 그럼 그 배를 타고 이제 가라는 거예요. 저 나라로. 그러니까 얘가 너무 놀래잖아요. 이제 22살의 청년이 됐는데. 그래서 이 얘가, 어?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앞에 해변을 막 가보니까 진짜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 돌아온 게 이제 20대 초반의 청년인데,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돌아와서 참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해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48살이 돼요. 48살이 됐으면 수십 년이 지난 거 아니에요. 48살이 되는 어느 날 또 꿈을 꿔요. 그 예전에 자기가 어릴 때 자기를 잡아갔던 그 켈트족 해적단의 어떤 사람이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와서.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선교여행 갈 때 코가 큰, 응? 응? 네, 히랍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흔들어서 소아시아의 전도여행을 중단하고 글로 가잖아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그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50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래서 그냥 내가 그 옛날에 그 어릴 때 있었던 그 아일랜드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이가 아일랜드로 가요. 그래서 아일랜드에 가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평생을 헌신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몇십 년 살다가 이제 이 패트릭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패트릭이 죽은 날이 3월 16일이라 아일랜드에서는 3월 16일을 세인 패트릭스 데이라 그래갖고 대축제를 벌려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사람의 대표 인물이에요. 그런 꿈을 꿨을 때, 하나님 내가 보고 이러는갑다.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운 요나는 어때요?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니느웨와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갔다가 배가 뒤집어지니까 그때서야 울며 불며 회개하고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배를 살려주잖아요. 사람들을 다. 그러고 난 게 이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그 토해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데 하나님 그러잖아요. 다시 가라고. 응? 다시 가라고 3장에 나왔잖아요. 가라고.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찍소리 안 하고 가는 거죠. 1장하고는 달라요. 3장에서는 군소리 없이 가죠. 근데 3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저들이 회개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니까 마음에 그냥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들을 구해주는가? 응? 그러니까 참 인간이 이렇게 요상을 떠는 거예요. 요상을. 그래서 여기 보셔요. 자, 니느웨의 회개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배타적 선민 사상의 종지부를 찍었어요. 응? 저것만 구원받은 백성 아니에요. 택한 백성이. 하나님은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는 이방 민족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약의 시대를 예표하고 있다. 복음의 전 우주적 구원, 복음의 보편성을 요나스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 그래? 하나님은 인류의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열려져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의 보편성, 복음의 세계주의라 그래요. 그 복음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거. 복음의 보편성. 자, 그러면 이 복음은 보편성만 있느냐? 복음에는 특수성이 있어요. 복음의 내용은 특수한, 특별한 조건이 있죠.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아요. 그게 복음의 특수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찾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다 배운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는데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잖아요. 그죠? 내처짐을 당했잖아요. 돌이지만 그 모퉁이에 뭐가 됐어요? 머릿돌은 뭐예요? 주춧돌이에요. 메인스톤이 됐다는 거예요. 그 집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누구 외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특수성은 뭡니까?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이건 전부 종교 다원주의자들이에요. 예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인류 모두에게 열려 있다. 그것이 복음의 보편성, 복음의 세계주의라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요나서에서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것이 자, 박넝쿨의 교훈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해계로 하나님의 심판이 일단 유보됐어요. 그죠? 이 니느웨가 백몇십 년 동안 망하지 않았잖아요. BC 612년에 망했으니까. 요나는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 보려고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시죠. 그늘막을 주셨어요. 그는 배타적이고 편입한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깊이를 깨닫지 못했죠. 이러한 요나. 자, 이 배타적이고 편협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배타적이고 편협할 수 있잖아요. 믿음 없는 자들에게. 그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갑자기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믿게 되면은 처음에는 반가워하다가 좀 있으면 어때요? 나보다 훨씬 나중에 믿은 게 말이야. 아이 진짜 꼴값이야. 응? 아, 되게 설치네 교회에서. 아유, 믿은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벌써 장로가 됐네. 아이고, 내 마음이 불편하네. 우리 남편은 3, 40년 교회 다녔는데도 뭐, 아직 장로가 안 됐는데. 이게 뭐예요? 배타적이고 편협한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깊이를 그는 깨닫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넝쿨을 사용하심으로 교훈을 주셨죠. 자, 박넝쿨을 처음 주신 것은 요나를 배려하셨죠. 그죠? 어찌 되나 하고 하니 앉아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요나가 이때 좀 밉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떠세요? 만약 우리 자녀들이 그랬다면 우리 어때요? 아니 이것이 하면서 밉죠. 이러한 요나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박농쿨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그늘막해서 편안하게 있게 하다가 갑자기 또 뭐를 주셔요? 벌레도 주시죠. 그래서 이 박농쿨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 아주 뜨거운 햇볕과 동풍 속에서 이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나 죽을랍니다. 나 죽을래요. 나는 이제 못 삽니다.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태도가 어떤 생각을 나게 해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막다른 골목에 나면은 부모들한테 어때요? 덤비잖아요. 그죠? 덤비기만 합니까? 어떤 경우에는 협박하죠. 엄마가 계속 이러면은 나 집 나갈 거야. 응? 나 뛰쳐나갈래. 막 이러잖아요. 자, 이러한 요나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야, 네가 이 박넝쿨
이걸 그렇게 아까워하고 이게 말라 죽고 니한테 그늘막을 못 주니까 또 속이 불 끓었는데, 야, 여기에 이 수십만, 이 니누의 큰 성에 수십만의 사람들과 가축들이 한꺼번에 멸망시킨다는 거에 대해서 너는 마음에 아무치도 않느냐 이거예요. 저것들은 멸망해 마땅해. 너 그렇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중보해야죠. 중보기도 해야 되는데 중보기도 할 때 마음 한바탕에는 어때요? 아우, 쟤는 암만 해도 못 믿을 것 같아. 저 성경 봐라. 아유, 쟤는 예수 믿어도 구제불능이요. 그런 생각들 우리 마음속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그러나 극적으로 구출된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제 2장, 3장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는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는데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스골이라 그랬죠? 흑암, 죽음의 세계예요. 자, 이 죽음의 세계에서 요나는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허락받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갖겠다고 이제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육지에 다시 돌려보내신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요나의 사건을 성경이 만든 사건으로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이 사건은 팩트예요. 그냥 허구의 사건이 아니고 실제 사건이에요. 지금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팩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허다히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너희 믿음이 다 헛거라 그랬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자,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생명 주신 하나님께 요나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금 선포하죠.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이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들.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솔루션은 뭡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자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해결하지 못하는 아픔들, 상처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자신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 그랬죠? 회개 기도. 그리고 이웃 관계를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용서가 필요하다 그랬죠? 용서. 그러니까는 받아주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용서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해석하지 마시고,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나하고 차이가 있구나.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용서의 개념이 마음에 와닿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일구온 수많은 그야말로 자랑거리들, 성공 사례들, 잘된 것들, 그걸 우리가 자랑하기보다는 자랑하다 보면 교만해진다 그랬죠? 우리가 뭘 하라고요? 아, 참 감사한 일이 많네. 참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한 연약하고 이러한 치부가 있고 이러한 나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러한 감사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제공하셨구나 하는 감사의 태도. 자, 그럴 때 우리가 요나처럼 자기중심적인 신앙세계. 그래서 뭔가 조금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안 됐을 때 우리가 불평하잖아요. 불만을 터뜨리잖아요. 거기서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왜 요나는 니느웨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였는가 하는 거. 우리도 이러한 태도가 있지 않아요? 이 요나의 그 불평은, 자,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또한 제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그죠? 요나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는 했지만 저들에 대한 긍휼함과 사랑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자 운을 내고 화를 냈다 그랬잖아요. 그는 마음이 불편해진 거죠. 자, 요나가 선포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는 니느웨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지만 요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배타적인 선민 사상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인데 이방인들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지옥불의 불쏘시개래요. 이방인들은. 그런 배타적인 그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인간과 너무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의 마지막 절에 큰 성읍 니느웨의 수많은 그 백성들, 그 가축들, 저들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약의 시대를 이 요나서도 예표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 우주적 구원, 복음의 보편성을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요나서를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나눔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김경희 권사님 음소거 해제 요청합니다. 근데 화면에 안 보이시네요? 어디 차 마시러 가셨나? 아,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전 집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음소거 해제 요청합니다. 네. 네, 오늘 요나서를 공부하고요.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부르짖음 속에서 구원받는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네. 더 확신을 가졌어요. 네. 저는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물고기 뱃속에 했거든요. 들어간 사건이죠? 네, 네. 네네네. 네, 근데 그게 신화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건 네, 실제 팩트라는 거. 사건이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더 강한 확신이 왔어요. 네. 이것은 정말 성경에 기록된 팩트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접할 때 이거 우리 믿음에 대한 하나의 도전으로 구약 성경의 기록자들이 만든 거 아닌가? 그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얘기들도 있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거 다 배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믿고 받아들이는 거.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임경숙 씨 음소거 해제 요청합니다. 한 말씀 해보세요. 네. 음소거 하셨네? 네. 어떠셨어요? 네, 요나서? 네. 네, 오늘은 비유가 너무 그래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수 있고 쉬워서 네. 그래서 오늘
그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좀 쉽게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믿음이 더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요나서가요, 우리에게 그 믿음에 대한 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모두가 다 요나 같은 성향이 다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요나 같은 선민사상, 또 배타적이고 나는 믿음이 있는데 쟤는 믿음도 없고 이제 글쎄 믿을라나 저것이 저 오만하고 저 잘났다고 설치는 저 인간이 믿겠어? 사실 요나는요, 그 아수르의 그 정말 세계를 제패한 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가 얼마나 많은 그 전쟁을 통해서 잔인하고 또 여러 가지 전쟁 포로들에게 그 가한 여러 가지 잔혹함들 그런 거를 이 주위의 그 백성들이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 아수르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또 누가 얘기 좀 해보실래요? 김정미 집사님 음소거 해제 요청합니다. 네. 한번 해보실래요? 네. 어떠셨어요? 요나서. 평소에 읽었던 요나서와의 차이점이 좀 있으셨나요? 네. 음소거 했는데 어디로 가셨나? 갑자기 없어지셨네? 자, 그러면 이순옥 집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음소거 해제 요청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저기 김정민 집사님 들어오셨는데 지금. 그래, 근데 아까, 아니, 안 보여. 먼저 얘기하시고 제가 다시 바톤 체인지 할게요. 예. 네, 아니 제가 그 이순옥 집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일학교 오래간만이시네. 때, 예, 그때 막 배웠던 게 다시 막 떠오르면서, 네, 그리고 이제 그 박넝쿨 비유에 대해서 제가 많이 네, 깨달음이 많아요. 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막 이해가 안 돼.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조금 고지식한 편이어서 어쩜 네. 저럴 수 있을까 막 그랬는데, 그런 제 마음을 다 회개하고 특히 남편에 대해서 그런 게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럼요. 있을 수 많이 있죠. 배웠어요. 네, 네.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딱딱해지고 좀 네, 이렇게 어떨 때는 또 하나님한테 저희가요, 서운할 때도 있잖아요. 이 요나처럼. 이 네, 불평함과 그 분냄이 하나님한테 대한 서운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잔인하고 무자비한 세계를 제패하느라고 온 이웃 국가를 다 정복하면서 그 잔인무도악한 그 아수르를 제국을 하나님께서 저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이 요나는 울분이 있는 거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 전도사님 저는 그래서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야 그 생각하고 네. 나중에 혹시 하늘나라 가게 되면 그때 만나서 여쭤보려고. 어, 너무 섭섭했어요 막 그러면서 그때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섭섭함이 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본능적인 네.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는 그 인간의 본능적인 것을 미화하기보다는 인간의 본능을 보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죠. 근데 네. 많은 우리 그 인간이 만든 그 유명한 작품들은요, 인간의 그 본능적인 것을 미화시키잖아요. 그죠? 그 예술이라는 세계 안에서 아, 그잖아요. 맞다. 그죠? 네네네네. 미화를 시키는 게 아름다움도 물론 있지만 때로는 그 미화가 조금 우리를 더 그쪽으로 도취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아까 현실이랑 너무 떨어지고. 맞아요. 예. 김정미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오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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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소거 해제 제가 요청합니다. 음성 네, 됐네요. 됐네요. 음소거 됐어요? 네, 아, 하세요. 누구세요? 네, 얘기하세요. 제가 아까 제 말했는데 왜 전도사님이 연결이 잘 안 됐네요? 네, 지금 얘기해 보세요. 네. 그래서 저는 그 2번에서요.
니느웨 백성의 구원에 불만을 표출하는 모습이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요나의. 우리야 또. 네, 예. 그 탕자의 그 형님 같은 그런 네. 질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렇죠. 하나님의 니느웨 백성에 대해서 또 막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네. 막 저는 근데 저를 못되게 한 사람들 네. 막 뽑기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어요.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 망해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들죠. 예. 네, 네, 본능적인 게 다 누구에게나 용솟음 치죠. 예. 네, 네. 그래서 오늘 저기 조선사님 말씀하신 그 회개, 용서, 감사 그 네.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그게 네. 쉽지 않지만 그 단어들을 자꾸 기억을 하고 떠올리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이런 건데 왜 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본능,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내가 겪은 거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가. 그걸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단어들을 생각하시면은 그래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또 누가 계시나? 또 아까 김경희 권사님은 지금도 음소거 해제 요청이 안 되나? 네. 어디 가셨어요? 가셨나 봐요. 이은성 권사님은 어떠셨어요? 음소거 해제 요청합니다. 이은성 권사님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잘 지내시죠? 저는 네. 사실 네, 오바댜 사장에 그러니까 요나 사장에 나오는 네. 막 죽겠다 그러는 거 있죠? 네. 요나가 자기를 죽여달라 그러고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나 못 네, 산다고. 응. 네, 그게 사실 굉장히 이해가 안 됐었어요, 지금까지. 네. 왜 그렇게 죽여달라 그러나? 그런데 오늘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너무 본능적인 감사합니다. 거죠. 그죠? 응. 네. 네. 그리고 또 전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네.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 대해서도 이제 그 회개하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게 그쵸. 너무너무 네, 감사하죠. 네. 네. 아, 죽여달라는 근, 거를 이해가 안 됐다는 게 너무 재밌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요. 네. 이 비디오를 키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다시 녹화한 게 방송이 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얼굴이 계속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디오를 잘 안 키는데. 네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게 감사합니다. 화면이 다 조그마니까 별로 그렇게 네,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네, 김정희 집사님 음소거 해제 요청합니다. 김정희 집사님?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요. 네, 네. 저도 비디오 다 켰어요. 저도 이 요나가 네. 항상 그 물고기 동화처럼만 이렇게 생각되는 네. 그런 이제 선지자였는데 이렇게 공부하면서 오히려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네. 그 자기들을 그 야수르에 대한 거 그리고 이방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달갑지 않아 하는 그런 거 그러면서 그렇죠. 많이 반성했어요. 저도 정말 미운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기도 싫고 네. 이 좋은 걸 왜 알려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열방에 있다는 거.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도 이게 너무 좋아서 좋으면서도 이 좋은 거를 저 얄미운 쟤네들한테는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그런 걸 그렇죠. 그렇죠. 벗어나야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제가 김경희 권사님 좀 나오시라 그랬는데 지금 나오실 수 있어요? 얘기하시겠어요? 김경희 권사님 들어가셨어요? 지금은 나가신 것 같은데요. 하셨는데. 나가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자, 권사님, 네. 또 그 음성 2장 10절에서 네. 2장 10절에서 물고기의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였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육지가 어딘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 육지라는 그게 게 그 니느웨?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그 지명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 바다에서 네. 땅으로
그냥요. 바다 네. 속에서,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거는 바다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속에서 땅으로 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 고래가 토해내면은 우리가 고래가 이렇게 그 토해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되게 물가의 토해잖아요. 물가의 네. 토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땅이라는 그 육지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 요나를 만약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야말로 바다 위로 토해냈다면 요나는 살 수 없죠. 그 바다 한가운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금세 죽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고기,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고래 종류라고 이제 생각들 해서 다 고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고기가 그러니까 육지로 토해냈다는 얘기를 굳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토해냈다 그러지 않고, 토해냈으면은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물에서 그러니까는 그 입을 벌리면은 어디로 튀어나가겠어요? 물가로 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땅으로 다시 돌아갔다, 살아났다는 의미죠.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아유, 김정미 집사님이 열심히도 보시네요.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현우 권사님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음소거 해제 요청합니다. 하시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으네. 얘기 한마디 해보세요. 안 들어오시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굉장히 보통 읽을 때 그냥 재밌는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그냥 동화 스토리를 읽으시면은 안 돼요. 자, 이 물고기 뱃속의 스토리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잖아요. 아까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오잖아요. 이 요나서에, 그러나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요나가 어때요? 니느웨의 구원에 대해서 운이 나고 참을 수가 없어서 죽기를 자처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이 니느웨를 구원하시고, 물론 백몇십 년 후에는 이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하지고 니느웨 성읍은 다 초토화되고 지금은 황폐해서 돌무더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저희는 이제 미가서를 공부하려고 해요. 미가서도 굉장히 독특한 특별히 미가서에도 그 남은 자의 개념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가서는 그래도 뭐 7장까지 나오는 꽤 긴 소선지서 중에서는 그래도 꽤 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요나서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보시고, 미가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 봬요.